시다르타와 각성. 한 발자국씩 깨침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하나 시다르타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또한 깨침의 궁극에 이르러 마지막 한 줄기 궁극의 묘한 이치는 시다르타의 해안이 자신과도 같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시다르타임을 확신하게 된다. 원래 이 깨침이라고 하는 길은 오온이 활성화된 자들이 가는 길이다. 가을에 나붓기는 낙엽처럼 자신의 감각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욕정과 탐진치는 활성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때 자신 내부로부터 의심을 일으켜 이 상태로서는 절망임을 자각하고 스님이든 제가자의 길이든 수행이라는 길에 발을 디딘다. 즉 수행자 대부분의 경우는 오온이 발달한 사람이 그 오온의 소멸을 향하여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반면 시다르타의 경우는 달랐다. 시다르타는 오온이 발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수행자의 길에 발을 디딘 이유는 생로병사를 넘어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신념에 의해서이다. 비록 시다르타는 오온이 활성화되지 않은 본체를 지녔음에도 그가 오랜도록 수행의 길을 갔으며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내심과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시다르타가 80살까지 살지 않았다면 불교란 없었을 것이다. 오온이 무딘 사람이 애쓰고 수행자의 길을 가봐도 오온이 활성화된 자들에 비하여 단시일 내 높은 깨침이 오기란 어렵다. 그래서 반대 급부적으로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젊은 시절 자신을 극한의 고행으로 몰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즉 오온이 무딘 수행자의 경우 오온을 자극하는 극한의 고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다르타는 간파하고 실천하였다. 따라서 시다르타의 후기 사상의 위대함은 오온이 무딘 상태에서 비록 고행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침은 점점 더욱 정확히 오기 때문이며 적어도 60살이 넘어서 설한 내용이 시다르타의 정수임을 알게 된다. 결국 시다르타는 무딘 오온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인내로 견디며 60살이 넘어서야 존재 시스템이 정확히 드러났으며 그 일례로 만년에 들어서 설한 법화경에 대한 내용이다. 오온이 발달한 수행자는 작은 깨침은 빨리 오지만 인내력과 신념의 부족으로 큰 깨침이 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온이 활성화된 누군가 시다르타의 인내력과 신념 정도만 있다면 그는 필시 시다르타 못지않는 붓다가 될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오온이 활성화된 사람은 인내와 신념이 필요하며 오온이 무딘 사람은 스스로 고행을 통하여 오온의 결함을 확증하여야 한다. 비존재는 의식 너머의 일이며 인식되느냐 인식되지 않느냐와 관여되지 않는다. 비존재의 키워드는 두려움의 소멸과 미련의 사라짐이다. 여러 가지 깨침을 통하여 궁극에 이르러 미련이 메말라 소멸되었더라도 아직 남은 것이 있다면 온전한 두려움의 소멸이다. 그 두려움은 잠재적인 것은 이미 해소되었고 남은 것은 일상의 두려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대사처럼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일상의 두려움이란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며 겪어야 하는 무수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회피하려고 수행자의 길도 가고 약물과 도박과 강도 살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물론 창작과 철학 그리고 예술로의 회피도 마찬가지이다. 본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은 더 이상 자신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기에 대신 무언가에 몰두하여 두려움을 회피하게 만든다. 시다르타의 고행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고행이다. 자신의 무딘 오온이 괴로움을 인지하므로 두려움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즉 두려움은 밝은 지혜와 신념으로 타파되어야 하는 것이며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미약해지는 이치와도 같다. 그래서 존재를 벗어나는 데에는 괴로움이 만능 열쇠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괴로움이 적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공포와 두려움은 엄습한다. 반면 일체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두려움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어찌 보면 지혜와 신념보다 더 필요한 것이 괴로움이다. 이런 괴로움을 통하여 두려움의 소멸과 존재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면 그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육신에서 온전히 육체의 탈을 벗게 된다.
이때를 일컬어 의식 너머의 상태가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의 소멸과 존재에 대한 미련의 사라짐은 죽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사후에까지도 이어져서 끝없이 각성되어 천상의 세계에서 마침내 비존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다르타가 말한 각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 각성이 비존재를 의미하느냐는 각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천상에서의 각성이 무엇이겠는가? 비존재 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